전성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요셉이라 부르는 대신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밭과 집을 팔아 헌금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말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레벨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다짐하는 단계. 반면에 은혜를 받아서 밭을 팔고 또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레벨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마음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니면 성경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 폭포수 같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아프리카를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주께서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갈 것입니다 라고 아마 고백을 드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데 아쉬운 것은 아련하게 그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이 불타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열정이 날마다 더해질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 말씀 들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주일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바나바의 신앙 두 번째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며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성도들이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까 찬성 투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사울을 생각하며 치를 떨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을 때에 저자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을까? 저 사울이 예수 믿었다는데 과연 믿는 건가? 아니면은 또 무슨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면서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사울을 성도들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가교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가 가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나바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으며 성도들 옥에 가두었으며 이런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 부분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알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뭐 하셨어요? 이런 자꾸 질문을 하는데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제가 과거에 도둑놈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판사였었습니다. 검사였었습니다. 이래 하면은 자꾸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질 필요 없고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는요, 자꾸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그 모습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과거가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 옥에 가두고 성도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고통을 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울의 과거를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를 생각해서 저런 자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사귈 수 있단 말인가? 야, 저놈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대한 이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한 자, 성도들 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든 놈이었는데 저놈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우리와 사귀고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까발리고 그리고 배척하게 되어지면은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의 과거를 품었어요. 품었어요. 이게 바로 포용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보이지 않도록 던져버리셨다. 그래 하셨기에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시험 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교 역할을 하실 때나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성도 간에 다시 화목하도록 가교 역할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만 여러분이 보시고 그 모습만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바나바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가교 역할을 잘해야 돼요. 특히 그 아내들은 가교 역할을 잘해야 돼. 또 형제 자식들 간에 있어서 자꾸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의 일을 자꾸 들춰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가교 역할이 안 되고 또 한몫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바나바는 이렇게 포용하는 거.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배척을 했다고. 배척. 왜? 의심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대신교회가 이런 그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바나바의 신앙은 11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착한 사람, 진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좀 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자기들보다 조금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착하면요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착한 사람 있겠지요. 그 착한 사람은 여러분 친구들로부터 야 쟤는 참 착해. 쟤는 정말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칭찬받습니다. 그 예로 청년 디모데가 그랬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청년 디모데는 여러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더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성이 모나면 안 됩니다. 인성이 참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인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성이 갖춰져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특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바나바는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성령이 충만, 늘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성과 영성이 갖춰진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인성과 영성이 갖춰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서 주위에 칭찬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먼저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인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인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영성이 갖춰지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인성과 영성이 갖춰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분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받는 목사,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였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겨,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게 신앙의 밑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주를 섬기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 주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교육자인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에게 오늘부로 그 교회 사임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우성하시겠죠.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가시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로 가시게 되어진다면은 교회가 이제 이태로워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곳동성으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도 아마 흔들릴 겁니다. 그런 것 같았지,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바나바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절대적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일명 예수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예수께서 예수맨.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맨이 되셔야 된다. 크게 자기 생각을 더해서 지금 환경이 이러하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주를 섬기면서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안디옥교를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라 했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에 그 아수르 국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간에는 원수지간이었었습니다. 왜? 아수르 국가는 강대국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저 아수르 국가는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웨에 가서 외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네웨 도시 사람들이 제약이 난무해서 너는 가서 회개하기를 외쳐라는 겁니다. 만일에 니네웨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합니다. 아니지, 우리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 백성들이 멸망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면 안 되지. 저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용서받으면 안 돼. 저들은 멸망해야 될 대상이야. 우리들의 왼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백성들이야.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요나도 선지자였는데, 요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민족적 감정을 사로잡히고 민족적 감정을 우선시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저 원수인 니느웨 도시 사람들은 멸망을 해야 되는,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니까 용서받으면 안 돼요. 멸망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요나가 버티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 대신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지금 현실의 전 환경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맨이 돼야 돼. 아멘 아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지금 저 있는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선시하고 아멘 아멘 예수맨이 돼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저와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셔야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맨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수맨이 있잖아요. 가라면 가고 멈춰라 멈추고 행하라면 행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바나바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바나바의 신앙으로 다섯 번째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기 전에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었기에, 또 2차 선교 여행 갔었을 때 이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또 돌아갈 수 있으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제 이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에 뭘 볼 수 있는가? 기회를 다시 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중도에 포기해서 돌아갔으나 그 후에 마가는 믿음이 다시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해석기에 바나바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마가가 과거에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은 지금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바울은 이래대 아닙니다. 한 번 포기한 자는 또 두 번 포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회복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회복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하면은 과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를 보았다는 거. 현재, 과거가 그가 어떤 행위를 했었는가, 그걸 쳐다보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자녀를 자꾸 생각하면 현재에 변하고자 변화된 자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바나바는 비록 마가가 선교여행 1차 여행 때 중도 포기한 자였고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준 자였었으나 현재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데리고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바나바의 그릇이 참 커요.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과거 일 가지고 막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번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구실을 삼아서 직분을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언젠간 다시 또 그 일을 할 것이요. 절대로 교회 덕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아예 sak은 잘라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회복하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기준하고 달라야 되는, 교회는 믿음이 회복한다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다면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뭘 한다고 개가천선, 내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개가천선 한다고 뒷말을 하면 개가 짖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보아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은 지금 현재 변화된 모습만 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그 자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녀가 정말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변화되어지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과거와 상관없이 자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만이 자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지 아니했더라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을 하게 되었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여러분이 드리게 되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나가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의 신앙을 정리하면은 인성과 영성이 갖춰진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인성과 영성이 갖춰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